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2문입니다. 교동문 22문 시편 37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거쳐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우매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과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이 여기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코로나의 4차 창궐로 사적 모임 조건이 강화되어 전국이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장기간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답답함이 차고 넘치겠지만 코로나의 퇴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기에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의지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방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무더운 여름철과 휴가 기간을 잘 견디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경기를 위하여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무더위와 한일 감정 등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의 시간이 다가오므로 서서히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책 대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에 참여하는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항상 끼어 있어 지혜롭게 대처하는 참 이정자들이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4차 창궐로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의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어 하나가 되는 서울 남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위기라는 한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위태로움을 뜻하는 위와 계기, 기회를 뜻하는 기가 합쳐진 단어가 위기입니다. 즉 위기 안에는 기회가 감춰져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재난, 어려움, 위기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당시 일어난 비극적인 두 사건에 대해 언급함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로마에 저항하는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 실로암 탑이 무너져 내려 18명이 그 붕괴 사고로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신 주님께서는 인생에서 재난을 당하거나 타인의 큰 불행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무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우리는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활동이 거의 락다운, 중단되었습니다. 경제와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육, 유치원, 학교, 학원도 매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관계가 단절되고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목장, 전도회, 식사, 성가대, 전도 등
대부분의 모임과 사역과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이렇게 사회나 국가적으로 겪는 이러한 큰 위기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 어떤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두 사건, 갈릴리 몇 사람이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의 붕괴로 18명이 죽은 이 사건은 이전 문맥인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배경 속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하늘을 볼 때 먹구름이 들이우면 내일은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분간하고 예상합니다. 또 밤하늘에 별빛이 초롱초롱 빛이 나면 내일은 아마도 맑고 푸르른 날이 될 것을 우리는 분간하고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 즉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고통, 재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깨달으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소경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겪는 장애, 그가 당한 재난, 인생의 위기마저도 다스리셔서 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이 당하는 재난이나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위기를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골수암 판정을 받은 조이라는 돌싱녀와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극도로의 슬픔 중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속삭이지만 고통 중에는 소리쳐 주신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는 소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교수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의 중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병을 통해 건강을 발견하는 것처럼 병을 통해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다. 결국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병이다. 모든 병 속에는 종교의 광맥이 묻혀 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병이요, 시련이요, 재난이요, 위기라고 이어령 교수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교통사고, 질병, 사건, 사고, 실패 등 우리가 세상과 타인에게 임한 재난과 위기를 보거나 우리가 그러한 재난과 시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죄가 누구의 탓인가? 이 불행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계속 따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비극이나 불행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신경 쓰지 않으며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재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주변에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현재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 남 탓만 하고 운명 탓만 하고 불평만과 걱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재난이나 시련과 위기 상황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재난이나 위기를 볼 때 그 사람의 죄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저 고통과 비극을 겪는 것이야.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죄나 책임으로 돌리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에게 비극이나 재난이 닥치지 않았으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갈릴리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본문 2절, 3절을 참조하면 주님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비난을 퍼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으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그 비난의 책임을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돌리지 않습니다. 죽은 18명의 죄가,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이 비극적인 두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타인의 불행과 비극을 자신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인생이 당하는 재난과 이 비극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가장 친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며칠 전 코로나에 확진되고 자가 호흡이 어려워져서 성모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어려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재앙과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 사고는 나만 피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극이나 불행이나 재난을 볼 때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재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망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교훈하는 문맥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요, 재난을 보고도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서도 남 탓만 하고 남만 비난하면서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그 뜻이 의미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재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그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개인적인 사건, 사고와 장애와 질병이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워지는 것이 위기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재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이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사건, 사고나 재난을 보면서 남 탓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을 살펴서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최후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삶을 자복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상 재미를 쫓던 삶에서 전심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삶이, 향하는 삶이 바로 진정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쾌락과 재미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는 없었습니다. 돈이, 자녀가, 인생의 성공과 쾌락과 재미와 취미가, 인간관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었고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것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력한 침공과 각자가 당한 고난 앞에서 고난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남 탓을 제발 거쳐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살피며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타락하고 세상을 향했던 세상 재미와 욕망과 성공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욕심과 재미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과 온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와 재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마음과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한국 교회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대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재난 앞에서 또 인생 각자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무엇보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위기 가운데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는 사랑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랑의 기회, 사랑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한 두 사건, 즉 빌라도의 갈릴리인 살인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고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거듭 경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제발 이 최후의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후의 본문 다음의 문맥인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계속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 하자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올해만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금년에만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대로 두어주십시오. 이 비유에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포도원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 없는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 간청을 듣고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내릴 심판을, 최후의 멸망을 지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그러면 지연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된 심판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연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아직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심판을 참으시고 지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이웃의 비극과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없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위기들 가운데 하나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조차 마음껏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인의 장례식조차 우리는 참석하여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목장도 전도회도 식사도 못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문화가 더 급격하게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소망이 있을까요? 위기 속에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만남, 진정한 관계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그런 만남을 찾고 그러한 공동체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극과 재난과 저마다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 남 탓만 하고 환경 탓하고 운명 탓하고 남 탓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모임과 교회가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모일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비난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쓸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원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웃과 세상과 이런 시대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받은 상처 입은 경험으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 드라마에서요, 인턴 의사들이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의 인턴 때 성공담 말고 실패담을 말해 주십시오. 교수님의 실패담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실패담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실패를 계속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처럼 아픈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급격한 변화로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실패담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실패를 나누고 그들의 실패와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 보십시오.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이 위기 가운데 사랑을 나눌 기회를 찾고 붙잡으십시오. 인생이 당한, 시대가 당한 여러 재난과 위기 가운데 사랑의 기회,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친구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저를 모르는데 저는 목사님을 아는 SNS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에서 간증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의 SNS에 또 소개하셔서 제가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18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결국은 엄청난 건축 부채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교회가 당할 부도 생각에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갑작스런 쇼크로 호흡곤란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위험이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에 목사님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몇 번을 되뇌이고 고백하는 중에 통증이 사라지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중에
건축비의 부채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순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주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는 것이지. 장로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이지.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은 비행기에서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한 것 때문에 죄송해서 울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심에 행복해서 울었다는 그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요즘 일상의 삶이 완전히 락다운되고 예배당 문을 열었다 다시 닫게 되는 이러한 재난과 위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성도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불평만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걱정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정하십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사랑할 기회를 온전히 붙드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재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남에 대한 비난을 거치고 나 자신이 진정한 참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동일한 어려움과 위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할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합심으로 그 자리에서 2, 3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하는 위기 속에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남탓만 하고 걱정만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붙잡게 하시고 비난을 그치고 하나님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붙잡는 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인생의 위기와 재난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이 당한 재난과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며 앉아있기보다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며 돌이키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당한 이 위기 앞에서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소외와 고독과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랑할 기회를 부지런히 붙잡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들 어렵다 위기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우고 용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각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과 건강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의 재정과 창고에도 복에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이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를 붙잡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부터 2주간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에는 새로 바뀐 방역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예배 안내를 합니다. 8월 1일, 8월 8일 주일 예배는 새로 바뀐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동숙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착순으로 19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 기간 동안 2주간 역시 휴회하고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주일까지는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소모임, 행사, 사역, 식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경건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 글로벌팀과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재능 섬김 클래스 방학이 8월 14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개학할 때 신슬 클래스로 동양화를 8월 22일부터 또 새로 신슬 클래스를 개학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숙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을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같이 가족과 예배를 드리신다면 가족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